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침 묵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침에 첫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잠을 깨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차이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늘 아침 묵상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사입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예, 그 뒤에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됐냐면 입산이 그 다음에 사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엘론이 사사가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된 거예요? 비라돈의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어요. 이 압돈이라는 이름 뜻은 섬김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멋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입돈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40명이 있고 손자 30명이 있었다. 특이한 게 보통은 사사기에 보면 아들들에 대한 소개는 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었고 딸이 몇 명이었고. 그런데 손자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는 압돈이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왜 손자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평화의 시기가, 평온의 시기가 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돈이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자 뭘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 세월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어린 낙이 70을 탔다라고 돼 있죠. 이 어린 낙이 70을 탔다 이거는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압돈이 다스리는 시기는 어땠냐? 굉장히 풍요롭고 평온한 시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평온한 시기가 길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의 설명에 대해서 그냥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주로 써요. 대사사, 소사사. 대사사는 누구냐면 기드온이나 드보라나 삼손처럼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통해서 쓰고 있는 사사라는 거예요. 비중을 많이 뒀다는 거죠. 기록에. 그리고 소사사는 뭐냐면 오늘 등장하는 압돈처럼 굉장히 짧게 예전에 우리가 삼갈 배웠죠.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소는 분량을 구분한 거지 이 사람의 비중을 분량을 구분한 거지 비중을 구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적어놨다고 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오늘 압돈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을 존경스러운 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등이 쉬울까요? 2등이 쉬울까요? 여러분 1등이 쉬운 것 같아요? 2등이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기업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등 할 때가 편했다고. 뭐냐면 2등 할 때는 늘 1등이기 때문에 1등을 쫓아가기만 하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삼성전자가 1등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2등 할 때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경쟁사들을 보고 쫓아가면 됐대요. 그런데 1등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정말 그땐 창의력이 필요하고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때. 그래서 1등을 지키는 게 훨씬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악한 세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도 위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평화를 유지하고 그 평화를 지키는 건 역시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압돈이나 삼갈이나 이런 사사들은 정말 평온한 시기를 유지했다. 정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위대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존재가 되어서 위대한 삶을 평화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참 이런 소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사기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사기 하면 제일 많이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야기. 그래서 정말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이야기, 고통 중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 어쩌면 사사기는 고통과 울부짖음과 전쟁과 이런 아픔들이 가득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 중간중간에 평화롭고 정말 풍요로운 그 시대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하면 너희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과 평온의 시기가 있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정말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과 아픔만 가득하냐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막만 가득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사막만 너무 가득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목말라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오아시스와 같이 쉴 수 있는 평온한 시기도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는 시기도 두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 내 인생은 우리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것처럼 이생망이다. 정말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런데 사사기는 그런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기쁨을 누리는 시기도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정말 절망과 눈물만 지속되는 게 우리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기도 반드시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길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핸델이라는 작곡가를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나 중요한 부활절이나 이런 데가 되면 메시아 공연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활절 칸탄타, 요즘은 칸탄타도 잘 못하지만 칸탄타 하면 메시아를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핸델의 메시아가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 이 핸델이라는 사람은 법학을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음악적 재능을 발견을 하고 음악에 소질이 있어서 음악을 이제 시작한 거죠, 작곡가로.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그가 만든 곡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았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상에 오르긴 쉽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긴 어려워요. 핸델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러죠. 인기를 끌었죠. 사람들이 핸델을 인정했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든 음악이 준비한 연주회가 실패하고 점점 빚은 늘어가고 정말 그래서 이제는 핸델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핸델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은퇴를 선언을 했대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음악의 길은 떠나야겠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빚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핸델에게 와서 야 핸델아 힘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고 있는 오페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위해서 노래를 좀 작곡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인생의 끝에서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서 작곡한 노래가 뭐냐면 이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메시아 가장 핸델에게 있어서 작품 중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도 마지막 정말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사사기를 보라는 거죠. 정말 그 암울했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정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시기를 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평온한 시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돈처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잘 지키고 갖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중에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참된 기쁨과 평온과 쉼을 줄 것이다. 내 인생에도. 내 인생에 그런 시기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